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조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는 모든 교회가 다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교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성경 시각으로 많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이 메시지를 작성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메시지 작성해서 올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닌가 심히 걱정이 솔직히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이래 봐도 저래 봐도 말씀 시각으로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인지, 그리고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면 성령 충만하신 분들 교회에서도 이 메시지를 사도신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헷갈립니다. 말씀의 파수꾼으로서 제가 일단 전해드립니다. 한번 같이 분석해 봅시다. 메시지 전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심히 걱정되는 이런 메시지들을 전할 때는 정말 두렵고 걱정됩니다. 솔직히. 예수님 입장에서 거룩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성경 시각으로 신앙고백의 문제점을 좀 같이 조명해 봅시다. 내가 신앙고백 할 때마다 예수님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릅니다. 십자가 지신 분만 그 기분을 압니다. 그리고 예배 전 각자 회개할 수 있는 시간 5분이라도 주시면 예수님 기분 나빠하실까요? 제가 사역 때문에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다녀봅니다. 가면은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 전에 각자 예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순서에 들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추천하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예배에 임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사도신경 대신에 주기도문을 추천드립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하라고 지시하신 주기도문을 하시면 어떨까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 십자가 저 보셔야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너희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시하신 내용 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시간에 모두가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순종 복종하는 자세로 기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 구약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신 각종 지시들을 인간들이 순종 복종하는 자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고 반대로 무시하거나 거부한 자는 모두 저주, 멸망,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명령, 거부하는 것은 영적 예수님 입장에서 죄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경 말씀 어디에도 없는 사도신경, 신앙고백은 모든 교회들이 아주 열심히 합니다.
거룩한 예배의식에 성경 말씀이 없는 행위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성경시각으로 저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진짜 성경시각으로 신앙 고백이 맞는지 좀 같이 조명해 봅시다. 사도신경 건드리면 이단으로 색안경 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하세요. 기독교인 10명 죽으면 1명 천국 갈까 말까랍니다. 뭐가 어디에 문제들이 있는지 냉철하게 찾아보세요.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 내재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순교하셨다가 핵심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게요. 저는 무신학 출신입니다. 신학교 나오시면은 어떠한 프레임에 갇혀서 성경 말씀을 보는 시각이 한정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무신학교, 평신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는 시각이 신학교 출신들하고는 전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비즈니스 하면서 어떤 회사에 벤처에 어떤 엔지니어가 개발한 기술이라든가 제품이 정말 획기적이라면은 그 해외 투자 유치라든가 그 투자자 소개라든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서 전 세계에 팔면 미국의 CNN 같은 그런 방송국에다가 한번 기사로 두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분석하고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린 이 메시지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의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모든 만물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영육간에 보시면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다른 어떤 문제에다가 성경 말씀을 갖다 붙이지 마시고 성경 말씀으로 그 문제들을 푸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성경 말씀 시각으로 보자고요.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진짜 성경시각으로 신앙고백이 맞는지 좀 같이 조명해 봅시다. 사도신경 건드리면 이단으로 색안경 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하세요. 기독교인 10명 죽으면 1명 천국 갈까 말까랍니다. 도대체 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50년, 60년 교회 다니고도 왜 지옥에 쏟아지는지 여러분 그런 쪽으로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뭐가 어디에서 문제들이 있는지 냉철하게 찾아보세요.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 내재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순교하셨다가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앙 고백 핵심은 예수님 내재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순교하셨다가 핵심 아닙니까? 신앙 고백에 이 내용이 있는지 눈을 씻고 안약을 넣고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 다루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 전하여 예수님 뜻을 왜곡하면 내가 지옥 갈 텐데 하는 걱정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신앙고백 십자가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신앙고백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야 예수님이 유익이고 사탄이 손해를 보는데 고민하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도신경 전체 내용 다 무시하시고 예수님 날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 순교 피 흘려 주신 것 예수님께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마디만 하셔도 아래 사도신경 10,000번 한 것보다 예수님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 한번 볼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예수님 날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해야 신앙 고백이 되는데 아주 교묘하게 빼버렸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경 말씀에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며 있는데 성령을 믿으며 라는 말씀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도 로마 캐톨릭이 한 내용을 로마 캐톨릭 사도신경을 갖다 붙여서 글자를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엉망이 된 겁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왜 믿습니까? 성도 교제를 왜 믿습니까? 성령을 믿으며 하고 여기 별개로 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들어가 있죠. 사도신경 내용 위에 성경시각으로 큰 오류가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도신경 요 위에 보시면 무신학 평신도 시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날 구원 위에 십자가 고난받아라고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을 본디오 빌라도를 왜 집어넣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시간입니까? 이 내용 바꾸지 않으면 성경 시각으로나 예수님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신앙 고백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앙 고백 거룩한 예배 때마다 하면 기분 정말 나쁠 것 같습니다. 십자가 주 의미를 뺀 고백이 어찌 신앙 고백이 됩니까?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 좀 해보세요. 그리고 성경책 어디에도 성령을 믿으며 성령님을 믿는다는 내용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래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성령님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아시면 성령을 믿는다는 이 말도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령님 존재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성령님 도움으로 이 메시지를 사실은 작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성령님 존재와 역할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성령님 도움으로 이 메시지를 작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교회에서 할 때마다 영적으로 가시처럼 걸립니다. 성령 받은 목사님들도 자랑스럽게 예배의식에 사도신경을 합니다. 저도 예수님이 회개시키시고 성령 선물 주시면서 복음전도 사역하게 하셨는데 성령은 한 분 성령님인데 저는 왜 영적으로 사도신경 할 때마다 자꾸 가시처럼 걸리고 다른 목사님은 전혀 아닐까요? 제가 성경 하나님 뜻을 잘못 이해하는지 심히 걱정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 시각으로 성령을 믿다라는 말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가 이런 주장하는 것 말도 안 되지만 영적으로 지혜 주시는 대로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바울 선지자와 예수님이 성령님 실체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말씀이 성경 시각으로 맞나 틀리나 좀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건 맞습니까? 내주하는 중보자. 이와 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개역 개정 성경보다 성경 원본에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성령님은 중보사역 하신다고 적어놨습니다. 분명히.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적지 말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차라리 삼위일체를 믿으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아래는 예수님께서 성령님 역할 실체에 대해서 매우 소상하게 알려주시네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사보세요.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예수님께서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사도 바울도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중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요 내용 보시면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으며 가면은 성경 시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성령님이죠.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 맞습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성령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사도 바울이 중보사역한다고 말씀하신 걸 예수님도 말씀하시네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예언해 주시리라. 그분이 성령님이 여기서 나를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앞에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으며 하는 그 말씀도 성경 시각으로 아닌 것 같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아래에 공교회와 성도 교제를 믿는다는 말은 왜 들어가 있으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뜻을 아시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차라리 예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넣으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실까요? 이 말씀이 성도 교제보다 격이 떨어져 보이십니까?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도 교제를 죽은 캐톨릭 성인과의 영적 교통을 믿는다고 합니다. 죽은 귀신과 영적 교통을 한다는 뜻입니다. 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조금 바꾸고 사탄의 속을 다신교, 우상 귀신도 섬기고 예수님 엄마 마리아를 여신으로 예수님은 들러리로 섬기는 캐톨릭에서 만든 사도신경을 왜 성경에도 없는 것을 거룩한 예배 시간에 생각 없이 외우고 있습니까? 저의 사명은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와 파수꾼 사역과 광범위한 영적 전투입니다. 나의 이런 행위가 예수님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것인지 사탄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인지 깊이 고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남이 한다고 따라가는 사람은 사탄이 파놓은 불웅덩이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 안 보시면 지옥 가는 지름길을 가고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로마 캐톨릭의 요한계시록 2차 대환란 때 여러분을 잡는 주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교에게 이런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 아니고 로마 바티칸의 용역으로 맡기신 거 계시록 보시면서 확인 좀 해보세요. 42개월간 거짓 선지자에게 즉 그리스도에게 우리 심판 대행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짐승표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답니다. 예수님 배신자는 쭉정이며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목을 내어 놓을 것이며 이분은 알곡일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 사탄을 지켜 요업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사탄도 많이 사용하십니다. 물론 아직까지 천주교인들도 영혼 구원 위한 저와 우리의 전도 대상입니다. 천주교인들도. 전 캐톨릭을 상대로도 사역활동을 해왔습니다. 교인들 죽으면 임종예배,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 추도식을 드리던데 유교 불교에서 그런 의식하니까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책에 있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거룩, 예배, 믿음 이런 단어는 성스러운 오직 전지전능하신 예수 하나님께만 전형으로 거의 사용되는 단어들인데 거룩한 예배의식을 각종 기념, 각종 의식의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것 예수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위 행위 역시 예수님 기분 나빠하실 것 같습니다. 실례로 지금 사도신경에 대해서 지금 조금 벗어났는데요. 추도 예배를 제가 참석을 해 봤더니 고 누구 무슨 집사, 목사 몇 회 추모 예배를 거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사회자 혹은 목사님이 사회 보시면서 그러면은 이 말 한마디에 주인공이 죽은 자에게 영광 드리는 것이며 예수님은 찬송은 들러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틀렸습니까? 이해 안 되시면 불상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설교 내용도 죽은 자 그분 일색입니다. 제가 너무 예리하게 분석합니까? 직업적 세상 시각으로 볼 때 습관이기도 합니다. 왜 크리스찬이 대부분 죽으면 지옥 가는지 원인을 제가 추적해 보았습니다.
목사들 100명 죽으면 5명 정도 천국 가더랍니다. 사꾼 목사들 말 믿고 지옥 가시렵니까? 신이신 예수님 말씀 믿고 천국 가시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계속 보시라고, 안 보시면 지옥 간다고. 사꾼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설교는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니까 대부분 지옥 가는 것 아닙니까? 소경 목사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전하니까 그 말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다 지옥 가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믿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내가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는 것이 성경 시각으로 믿음입니다. 사도신경 하는 교회 목사 모두 사꾼 목사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 교회들도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 보고 내가 문제가 있나? 예수님 뜻을 내가 거꾸로 전하는가 걱정도 되면서 전하게 하시는데 참으로 영적으로 걱정됩니다. 이런 메시지는 유명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전하시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저에게 전화로 알려주시면 이렇게 두려워하며 전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저보다 신앙 좋고 능력 있는 교회 목사님들도 사도신경을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다 듭니다. 저는 교회 가서 사도신경 시간에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다. 장로교단에서 존 칼빈 구원 이론, 성경 시각으로 지옥 보내는 이론이라고 하면 이단 취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솔한 사역자는 이단 소리 듣든지 말든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 파수꾼 사역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존 칼빈이 다른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한 메시지는 저는 읽어본 적이 없는데 존 칼빈의 구원 이론, 예정된 자만 천국 간다는 그 이론은 마귀 사탄이 준 지옥 가는 이론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 캐톨릭 사도신경을 좀 볼까요? 중세시대에 구원받은 즉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기독교인 약 6천만 명에서 1억 명을 지옥에 사탄들이 사용하는 사악한 방법으로 고문하면서 순교시킨 인간들이 만든 그 순교, 그렇게 고문하고 한 것이 로마 캐톨릭의 신부들입니다. 사도신경 계속해야 되는지, 그런 바티칸에서 만든 것을 사도신경을 계속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기도해 보시고, 아마 예수님은 성경책 보고 판단하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시골 총교회 어느 무식한 집사가 이런 메시지를 올렸는데 자꾸 내 정신에 뭔가 걸리는 것 같은데 예수님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여쭤보세요. 전능하신 로마 캐톨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그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오리지널입니다. 왜 기독교에서 로마 캐톨릭에서 만든 이 사도신경을 글자 좀 바꿔서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고치려면 확실하게 고치던가.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와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여기 빨간 글씨는 제가 토를 다루는 겁니다.
여기서도 사탄의 도움받아 아주 고차원 진으로 비켜갔네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이 말씀 입장 받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서 이 말씀을 예수님 입장에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사탄의 습성과 추구하는 목적, 능력의 한계를 좀 연구해 보세요. 이 메시지가 십자가 안 지신 분들은 별로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그런 고통당했는데 그 말을 분명히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순교하셨는데 우리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라는 메시지가 속 빼버리고 사도신경 한다, 신앙 고백한다 그러면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이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앞에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요 말만 자꾸 아주 바꿔놨습니다. 아주 한심하네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이 성인은 앞에 성도로 바꿔놨죠. 여기서 성인이라는 것은 캐톨릭의 공을 많이 쌓은 테레사 수녀라든가 바티칸의 교황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성인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그러니까 죽은 귀신들과 교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죽은 귀신들과 교제를 하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귀신과의 교제를 믿습니다. 아멘. 그 뜻입니다. 왜 이런 것을 성경 말씀에도 없는 것을 개신교 예배 시간에 거룩한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의 핵심을 쏙 빼고 왜 이렇게 의식용으로 생각 없이 갖다 집어넣어 갖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신경은 로마 캐톨릭 교회의 잔재인가 어떤 분 메시지 앞부분 참고로 보시라고 발췌해 왔습니다. 근간에 기독교계 일각에서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로마 캐톨릭의 잔재라는 것이 그 주된 이유이다. 사도신경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사도들이 한 가지씩 제시한 것을 합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중세학자 로렌조 발라가 밝힌 바 있다. 사도들과 속사도들의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가명을 사용하는 일이 흔하던 시대에 사도들을 관련시켜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사도신경은 100년경에 그 골격이 잡혔고 150년경에 지금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서방교회는 니케아 공의회가 만든 신경을 사용해 오다가 필리오케 문제로 동방교회와 갈등을 겪으면서 1000년경부터 다시 사도신경을 널리 사용했다. 사도신경은 세례 문답용이었다. 이단 영지주의가 기독교를 위협하는 시대에 세례자가 그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가? 하고 물으면 피세례자가 예 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아버지, 아들,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현재의 형태로 발전한 듯하다. 성경 말씀에 없는 것, 잘못된 관례들, 전통들은
아주 강력하게 눈치 보지 말고 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안 하면은 이단이라고 시비 걸려고 한다면, 시비 걸 수도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시비 건다면 그놈은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 목사의 어떤 설교,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뭐 어떤 결정, 뭐 어떤 메시지, 한국 기독교의 어떤 총회든 뭐 그런 쪽에서 중요한 결정이나 결정 등등, 이 세상에서 그 누구의 성경적 메시지들 중에 성경 시각에 반대되거나 하나님 뜻에 반대되면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길입니다. 이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천국 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사도신경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않는다고 죄가 되어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 기도도 아니고, 성경 시각으로 신앙 고백은 더더욱 아니고, 매우 중요한 핵심을 빼고 돌려버렸는데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교묘히 핵심을 피해 도망갔는데. 여러분, 각자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님 통해서 영적 지혜 감동을 성경 말씀으로 주실 것입니다. 사도신경 해야 되는 시간 있다면 차라리 사도신경 빼시고 주기도문을 넣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각자 회개하는 회개기도 시간을 반드시 넣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총교회 집사말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차라리 하라고 지시하신 예수님 알려주신 기도문을 집어넣으세요. 왜 해야 되는지 아래에 같이 조명해 봅시다. 그리고 회개기도 하는 시간을 반드시 넣으세요. 좀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십계명을 예배 순서에 넣으세요. 예수님과 사탄과 위의 내용을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할까요? 스스로 판단하세요. 내가 이웃 주민 위험에 처한 것 보고 순수하게 도와주고 이웃은 살고 나는 죽었다고 가정합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나에게 은혜 받은 자가 어떤 공식 석상에서 내가 이렇게 도와주어서 그분이 죽었다,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을 반드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속 빼고 발표를 한다면 저자를 살려주다가 죽은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수님은 내가 생각 없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기분 좋으실 리가 있을까요?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주기도문을 좀 볼까요? 성경에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 성령 감동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사도신경 얘기입니다. 성령 감동으로 만든 것도 아닌 사도신경보다 푸대접 받는,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주기도 말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라고 지시하신 겁니다.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으로. 예수님 시각으로 보시면 성경 말씀에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여러분 지옥 갈 죄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죄가 있으면 여러분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소도둑 놈은 지옥 가고 작은 바늘 훔친 도둑놈은 천국 가느냐? 천만에요. 예수님 시각으로 보시면 그놈이 그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문. 주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을 때 기도를 마치시니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주께 말하기를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니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라고 하시니라. 마태복음 6장이 주님 알려주신 기도문이 좀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주기도문, 즉 예수님이 알려주시면서 하라고 지시하신 기도문 내용을 보시면 나와 우리에 대한 기도 내용도 있지만 예수님을 위한 기도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맡겨놓지도 않으면서 이것저것 내어놓으세요 라고 기도했지 예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진실된 기도 얼마나 하셨으며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라면 아버지를 위한 기도 오늘부터 좀 해보세요. 또 내가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 안에서와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무성의한 기도, 형식적인 기도, 그런 기도로 하나마나 한 가지라 이 뜻입니다.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주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며 여러분들 기도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설교는 예수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목사님들이 하신 설교에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 설교는 오류가 많다. 틀릴 수도 있다.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보고 믿어라 100%. 그 목사님 정말 똑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되시옵소서라고 지금 그런 뜻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천년왕국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도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자녀로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제가 파란 글씨는 제가 토다루는 겁니다. 제가 남에게 모든 거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나의 무능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보살펴 주세요.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이 왕국은 천년왕국입니다. 계시록 이 세상 종말 심판 시나리오 뒤편에 이어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올 천년왕국과 현재 미래 모든 권세는 오직 신이신 아버지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아멘, 아멘. 이 기도대로 아버지, 아들로서 원하고 바랍니다 라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깊은 뜻이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과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해달라고 지시 부탁하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도문을 한다는 것은 예수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신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내가 믿는다는 뜻이 아닌가요? 반대로 예수님 요구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며 행동, 행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가요? 성경 말씀 속에 각종 말씀 불순종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는 행위인지 좀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말씀을 마음으로 의심 없이 믿고 행동으로 순종해서 사랑받다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누가복음 39장.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것 아닐까요? 주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주를 따라가더라. 그곳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들로부터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로 물러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우어 주시더라. 주께서 고뇌 속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그들이 슬퍼하다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시더라. 잠자는 제자를 깨워서 기도를 지시하신 거 나와 예수님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제 보기에는. 신앙 고백, 내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내용이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할 때마다 예수님 기분 상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올렸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제가 하나님의 뜻인갑다 생각해서 올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교하시지 않았으면 기분 나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십자가 지셨기에 기분 나쁘실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십자가의 혜택 보는 자들이 그 은혜 교묘하게 인정하시지 않기에 기분 나쁘다는 거죠.
끝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의미를 총교회 집사 사역자 시각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예언에서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오신 목적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죄 회개하여 용서함 받은 자에게는 특별한 선물, 성령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순교하신 후 부활하신 것 맞습니까? 십자가 부활과 동시에 구약시대의 죽은 자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승천하셨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구약시대 제사 방식 등 행동행위로 하나님께 예배 경배 방식이 어떻게 전환이 되었는지 알고 계시죠? 참고로 구약율법 폐기된 거 행동행위가 상당 부분 폐기되었지, 그리고 폐기되었지 100% 폐기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 아닙니까? 그리고 더더욱 율법 정신은 더 강화되어 신약으로 넘어온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의 의미까지 폐기되면 죄를 무엇으로 구별 판별이 가능할까요? 십자가 대사건 후부터는 성령님 통해서 인간들을 직접 통치 방식으로, 즉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인간을 통치하시고 성령님과 말씀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십자가 지신 의미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순교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해서 천국 가는 그동안에 없었던 길이 열렸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없던 천국 가는 길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신 의미를. 목사님들이 설교를, 구원파 목사님들이 기독교 방송국 대중매체에 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순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더라고요. 죄 아무리 지어도 여러분들 천국 갑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국내외에 유명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천국 지옥 간증 보시면 선진국 교회 목사들이 100명 죽으면 5명 정도 천국 가더랍니다. 95명 정도는 지옥 가더라 이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기독교인들 100명 죽으면 10명 정도 천국 가더랍니다. 후진국은 많이 가겠지요. 후진국. 신앙 얼마 좋습니까? 후진국에. 우리 한국처럼 미국처럼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지옥 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 목사들, 구원파 목사들 말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에 다 구원받았으면 왜 지옥 갑니까? 한 명도 없이 천국 가야지.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여러분들 지옥 보내는 그런 말씀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안 보시면 여러분들은 그런 말에 미혹당해서 지옥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이 복음 전도 사역하는 거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목적입니다. 인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해서 돈 버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 지옥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반드시 흘려주셔야 영적으로 십자가를 통한 천국 길이 열리기 때문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이 사는 세상에 오시려면 영체로는 오실 수가 없어서 육체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오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 십자가 순교 부활 후에 분명히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 순교가 있어야 천국 가는 길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네요. 한번 볼까요? 이게 마태복음 27장이니.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여기 보세요.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구약시대 때 죽은 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후에 이분들이 드디어 땅에서 부활해서 구원받은 자만 부활한 겁니다. 부활하셔서 천국 가셨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네요.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주께서 부활하신 후, 여기 밑에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더라. 예수님 십자가 그 꽃핀 그 돌 지하 6m 밑에 실질적으로 언약궤, 법궤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참고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간접적으로 다스리신 건 맞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려고 해도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의미를 속 빼고 신앙고백이라고 착각하시고 신앙고백하시면 십자가 지신 분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돕기 위해서 예수님 얼굴에 침뱉음 당하시고, 예수님 밤새 고문 당하시고 얼마나 맞아서 뼈가 허옇게 나왔더랍니다. 수만 군중들이 따르던 하나님의 아들이 그 군중들 앞에서 대망신 당하셨죠. 창피 당하신 것은 인격 살해 당하신 겁니다. 형틀에 못 박히시고 심장에 창이 들어오고 고통 속에 서서히 죽음 당하신 목적이 여러분 영혼 구원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 순교길을 택하셨는데, 신앙 고백한다면서 이 내용을 빼면 예수님 입장에서 입장 바꾼 그분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기분 나쁘지 않으실까요? 십자가 지신 분은 여러분 생각과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판단은 각자 하시길 바랍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만든 신앙 고백 하는 것이 혹은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게 다르실까요? 이렇게 하라는 기도는 하시지 않으면서 성경 기록이 없는 사도신경은 거룩한 예배 시간에 철저히 하시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께 직접 문의해 보세요. 저는 성경 시각으로 영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사도신경과 존 칼빈 예정된 자 회개 안 해도 예수님이 천국으로 강제로 끌고 가신다는 이론을 건드리면 이단이 아닌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저에게 두려운 것은 귀신도 아니고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김정은의 총칼도 아니고 오직 예수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저는. 왜?
예수 하나님만이 나를 육체적으로 죽이고 살리시고 영적으로 지옥, 천국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의 심경을 해치는 메시지는 아닌지, 이 메시지가 솔직히 심히 걱정하면서, 그리고 에스겔 33장 파수꾼 사명 역시 거역하면 역시 지옥 갈 죄를 지는 행위이기에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정말 걱정하면서 올려드립니다. 저의 이 메시지에 실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맷돌 목에 달고 바다로 던져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교회 평신도 집사이며 무신학 출신입니다. 오직 정답은 성경책 속에 있고, 그래도 이 문제 못 찾으시면 예수님께 울며 금식하며 여쭤보시고 응답을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경 지시대로 올바로 믿고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하나님 뜻, 의중, 계획, 성품 등을 상세히 알고 싶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구약 성경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가 걱정스럽습니다. 무능한 정부가 들어서서 나라를 완전히 거덜내놨죠. 그리고 이 나라를 사회 공산주의 국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구경하고 있고 잠자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아마 반드시 당선됩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시면 법적인 문제 해결하면 분명히 내년 1월 20일 날 취임식 할 것 같습니다.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과 북한과 손잡고 사회주의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한민국 사회주의를 스톱시키기 위해서 어떤 브레이크 장치가 마땅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세컨드 보이콧, 왜 작년 저작년에 미국 재무부에서 한국의 7개 은행을 공개적으로 경고한 걸 알고 계시죠? 그 은행들이 이 정부 말 믿고 심부름하다가 죽을 죄를 지은 겁니다. 세컨드리 보이콧, 이미 그 경고받았다는 것은 이미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회주의 국가를 막기 위해서 세컨드리 보이콧을 아마 발동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컨드리 보이콧 걸리면 한국교회 정말 어려워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나라가 거의 부도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세컨드리 보이콧까지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국가 위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 위해서 중보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